아멘. 우리 어린이들 오늘 아멘도 너무 잘했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냥 하면 상이 없어요. 손 들고.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아멘 이렇게 해주세요. 다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내용입니다. 자, 2장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는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아는 사람 2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쓰여 있을까요? 채영이 일어서서 채영이 큰 소리로. 아멘. 우리 주일학교 대단해요. 둘이 다 빨리 나와요. 네. 자,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 네, 우리 100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채영이 2장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를 위해서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둘 다 100점입니다. 멋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1장, 2장을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3장에 이제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었고 범죄한 결과는 어떠한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뱀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가 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혼자 읽으면 안 돼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렇게 시작돼요. 여기 딱 보면 그 뱀은 사탄인가? 하나님이 그러면 에덴 동산에 왜 사단을 만드셨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뱀은 원래 사단이 아니에요. 뱀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뱀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뱀의 기질이 어떤가?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짐승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는 또 사단 원수마귀가 사용하려고 그러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욥기서에 봐도 하나님이 사단이, 이제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사단이 들어오니까 너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우리 하나님 물으시니까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이곳에도 원수마귀 사단이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해집고 들어오기 위해서 이 속에도 역사하는 줄로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결정하고 예배 잘 드려야지, 말씀 잘 들어야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이렇게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벌벌 떨며 도망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야, 근데 하와야, 참으로 진짜로 하나님이 너에게 너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거 보세요. 사단은 언제나 말씀을요 거짓으로 치고 들어와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모든 거 먹지 말라고 그랬냐?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장 16절 17절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임의대로 네가 좋아하는 거 다 따서 먹어라. 딱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선악과 열매, 그거는 네가 따먹으면 안 된다. 그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통독할 때도 그렇고 큐티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긴장하고 집중해서 들으시고 읽으시고 큐티하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이렇게 교묘하게 말씀을 치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말씀 읽습니다. 3장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와,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한마디 하니까요, 하와의 심령에 악한 영의 역사가 이제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언제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고 했지만 선악과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 안 하셨지요?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바꿔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뜻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원색적인 복음입니다. 네.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성수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자기의 그 생각과 자기의 영적인 것에 맞춰 가지고 아이고 주일을 어떻게 온종일 성수해. 주일날 대예배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세상 일도 좀 보고 아이들하고 또 시간도 보내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네 집에 일하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도 일시키지 말아라. 이날은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요 변개시키면 안 돼요. 이것이요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요, 이것이요 사단에게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와 이 여자 때문에요. 이 여자들이 언제나 문제예요. 우리 교회 여자들 말고 말하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말을 자기가 그냥 이렇게 바꿔서 하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100%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대로 지켜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새가족 오후에도 예배 드리십시오 그랬는데요, 아유 우리 새가족 나오셨어요.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의 원어의 뜻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해요. 네.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다 지켜? 괜찮아.
주일 좀 빼먹어도 괜찮아. 얼마나 사단이요. 왜? 목회자들도 흔들어요. 청해신학교의 이사, 운영이사,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렇게요. 유럽에 연수 갔습니다. 근데 유럽은요, 적어도 9일 이상 이렇게 해야지 유럽을 좀 한쪽 뭐 서유럽, 북유럽, 동유럽 이렇게 갈라서 가도 그렇게 해야지 그것도 그냥 정신없이 걸어 다니다가 그리고 오는 것이 보통인데 주일이 껴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셨으니까 주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온전히 주일은 성수해야 돼요. 근데 아침을 먹으면서 이 가이드가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오늘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은 이태리 있는 어느 한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행 스케줄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주일인데 주일은 우리가 하루 교회 갔다 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 각자 방에서 말씀도 묵상하고 쉬기도 하고 목사님들끼리 담소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래야지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오늘 어떻게 여행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막 얼마나 비난이 막 정면에서는 아는데 막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하면서 저 최총회장 율법주의자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럼 목사님들 교회 돌아가셔서는요 주일을 성수하라고 설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잠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고요 그 택시 불렀다고 호텔에 왔어요. 점심은 쫄쫄 굶었죠. 그 자기들은요 다 여행하고 돌아왔어요. 전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 그거 좀 덜 보면 어떻습니까? 죄를 성수하려면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적당히 해요. 하나님이 적당히 해라. 죽을까 하노라. 아니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해요. 저는 이 주일 성수의 신앙을 우리 아버님한테 받았는데요. 우리 아버님은요 그 5.16 혁명 지나고서 군사정권 시절에 면장님 하셨습니다. 그때는요 주일날 모든 공무원이 다 출근했어요. 우리 아버님은요 출근 안 하셨습니다. 아버님 면사무소 직원들은 다 출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면 이제 그때는 확인 행정한다고 도지사가 뭐 풀베기 운동 지붕 개량 농로 넓히기 이런 거 하면요 이제 이렇게 이번에는 장수군을 순시합니다. 또 내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어디를 합니다. 이러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군수님이 사람들 보내고 교회로 면장님 우리 아버님 아주 그냥 강직한 것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 개남면에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내무부 장관이 지나가서 그때만 나와서 브리핑해 달라. 그때만 도지사가 지나가는 시간에만 와서 브리핑해달라. 우리 목사님, 우리 아버님 못 갑니다. 저는 내무부 장관보다 도지사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로 나는 결단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행정적인 책임은 내가 질 거니까 군수님에게 나는 못 간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요 그래서 그 당시는요 막 2년 3년 실적 안 좋으면 그냥 면장님들이 다 잘렸습니다. 우리 아버님은요 월요일 딱 되면은요 언제나 이 사직서 써가지고 안주머니에 딱 넣고 다니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 가고 면사무소 가는 길은 이쪽으로 가고 군청은 이리 가는데 우리 아버님은 그런 일이 있은 날은 꼭 이쪽으로 혼자 가셔요. 우리는 알아요. 사표 내러 가신다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 줄 아세요? 우리 아버님이 군수님 행정에 저 때문에 누를 끼칠 수가 없어요. 제가 사임을 합니다.
저는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대통령이 와도 저는 못 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있습니다. 주일은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사표 내면 군수님이 이 위원장님 왜 이러시냐고 절대로 사표를 안 받으셨어요. 다른 면장님들 그 옆에 면장님들이 몇 번 바뀌는 동안에 우리 아버님은요 16년인지 18년인지 스스로 사임하시고 그만두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님을 견고히 붙잡아 주셨어요. 어떻게 붙잡아 주신 줄 아세요? 뭐 풀베기 그때 퇴비베기 하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요. 또 농로 넓히기 지붕 개량 뭐만 하기만 하면 전국에서 개남면이 1등 하도록 하나님이요 면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말씀을 거룩하게 그대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적을 보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대고 주일 오후 예배 빠지는 것이 보통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쉬어야지.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쉬어야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단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심이니라. 6절 7절까지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예, 아멘. 이게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자꾸 그들과 늘 흔들립니다. 사단의 말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작은 구멍이, 사단은 언제나 작은 구멍 타고 들어와요. 오늘 한 번만, 딱 하루만 그 함정입니다. 함정입니다.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 어린이들 아멘 잘해요. 빠지지 마십시오. 아유 멋있어요. 보세요. 사단의 말을 믿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던지 둘 중에 하나 믿어야 돼요. 자, 말씀 불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보고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사단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듣고 하와가요 6절에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나무를 봤어요. 자, 하나님이 그거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거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이 보는 거, 바라봄의 법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세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기도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이거 안 하면요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요. 그래서요 갑자기 그동안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 먹지마,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했으니까 그것은 가까이 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사단이 그거 먹으면 말이야 네가 하나님 같아져.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주의를 빠져봐 얼마나 편안한지 알아? 새벽기도 그거 하지 마.
그 목사나 사모나 하는 거야, 전도사나 하는 거야. 그것 좀 빠져봐, 두 다리 뻗고 잡아. 얼마나 편안한 줄 아세요? 저도 엄청 편안해요. 네. 근데요, 이게 보니까요,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잘 보십시오. 보암직도 하고, 진짜 먹어보고 경험하고, 아, 이건 정말 맛있는 것이다, 이거 먹음직하다, 먹어본 거예요? 아직 안 먹은 거예요? 안 먹고 그냥 보기만 한 거예요. 이게 사단의 함정이에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울 만큼, 아, 저거 진짜 지혜롭겠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끌어당기는 거예요, 사단은요. 왜요? 우리가 복받는 길에서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금한 건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턱 따먹잖아요. 주일 따먹지 마세요. 11조 따먹지 마세요. 기도 따먹지 마세요. 말씀 읽는 거 따먹지 마세요. 예배 따먹지 마세요. 네.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자, 7절. 얘 눈이 밝아졌어요. 사단의 말이요, 톡 맞았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에는 아담과 하와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 은혜가 다 소멸이 되고 영안은 다 어두워지고 육안이 밝아진 거예요. 정욕적인 눈만 밝아졌어요. 인간의 눈만 밝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따먹고요, 이 여자들이 또 남편 사랑한다고 여보 이것 좀 먹으라고. 남자들 얼마나 순진하고 착해요.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 봐요,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지. 아멘. 그게 진짜잖아요. 갔다가 여보 성복 집사 이것 좀 먹어봐요. 맛있어.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더니 이렇게 하면서 갖다 주니 그래요? 그러고서 그냥 아주 그냥 뚝 먹다가 뚝 걸려가지고 여기가 그냥 툭 튀어나왔잖아요. 남자들이 한 입 버물고 나니까 막 마음이 그냥 찔렸어요. 그랬는데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진다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아니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아이고 보니까 빨가벗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지면은요, 결핍한 것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했는데, 그렇게 만족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았는데, 그렇게 가정이 평안했는데, 이제 결핍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빨개 벗었잖아, 이게 무슨. 그리고 부끄러워졌어요. 수치감이 범죄하면 수치감이 여러분과 저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 듣고 내가 수치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이거 사단의 역사예요. 따먹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가십시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같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막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다 소멸돼서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요. 그리고 빨고벗고 어떻게 돌아다녀. 모아가 나쁜 잎을 막 따가지고 엮어서 막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당신도 가려 나도 가려 막 이러고서 이제 막 그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요, 인생이 곤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낙심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상처받고 수치심이 일어나고 비교하게 되고 평강은 이제 어디로 이사가고 없고요. 불평, 원망, 시비, 낙심, 절망, 이런 사단이 주는 감정들이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이제 내 힘으로 해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무화과 나무를 치마 엮었어요. 예. 한 발자국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요 한 입이 툭 떨어지네요. 예. 조금 서늘한 바람이 불르니까요, 이게 살랑살랑 이렇게 마르기 시작하니까 한 발짝 뛰면 우수수, 두 발짝 뛰면 우수수.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은 바로 이런 인생이에요. 힘들어요. 될 것 같은데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은 참 공고한 인생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살지 못한 분들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요. 믿음으로 사세요. 순종하며 사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반드시 잘 된다.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더 잘 될 징조다. 아픈 것도 은혜다. 아파봐야 건강이 소중한 거 알고요. 아파봐야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인생을 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며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안이 열려가지고요, 기쁘고요, 사람을 보면 사랑스럽고요, 다 사랑스러워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알아요. 얼마나 다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제가요, 그냥 이 악한 사단이 제 심령을 팍 사로잡고 제 감정이 이제 영안은 흐릿해지고 육안이 밝아지면요, 눈이 밝아지며,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믿고,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인간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은 생명이에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러다가 우리 실패해요. 따먹어요. 우리 또 들어 누워요. 약해져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범죄하면 첫째, 결핍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 수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피하고 숨어요. 피하고 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되면은요, 싫어요. 적당히 좀 하시지. 숨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숨어요. 기도의 자리에 숨어요. 예배의 자리에 자꾸 숨어요. 낯을 피해요. 하나님 말씀을 피해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음성을 듣고 거니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엎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숨고 피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두려우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이 고약한 놈 벌 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회개해라.
무릎 꿇어라. 돌아와라. 사랑의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이 음성 들릴 때 여러분들이 돌이켜야 돼요. 이때 아담과 하와가 돌이켰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성찬 예식이 있어서 한 장 다 못하고 마치는데, 하나님 부르실 때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또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에덴 동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우리 교회, 여기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승리함으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늘 많은 영혼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목사님이 이런